14절 말씀은 일단 생략을 하고 13절하고 15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험악하고, 반대로 보면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이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하는 것은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 주로 오늘 제가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근심, 마음의 근심에 대해서 특별히 그쪽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할 때 여기 마음은 특히 이제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의 뜻에는 이 마음이 전 인격이 중심에 있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내적 사고, 외적 표현 이런 게 다 하나의 뿌리, 근거, 중심이 그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얼굴은 그걸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겉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마음을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얼굴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되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사주 관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관상은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거죠. 얼굴 표정을 보고. 또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있다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이렇게 가두어지잖아요. 어떤 그 얼굴 표정이 뭐랄까 굳어진달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마음, 병도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 빛나게 하여도는 기쁘고 행복한 모습, 한마디로 그런 거죠. 마음의 즐거움이 영적, 육적 삶에 생기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영적인 것들이 생겨나고 이럴 때 육적인 삶이 풍요로워지고 생기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즘 현대병, 우울증 있잖아요. 현대병이 그것도 결국은 마음부터 오는 거죠.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다 보면은 겉으로 그런 것이 드러나고 나의 몸을 자꾸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육적으로도 활력이 생기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서 몇 구절 먼저 한번 봅니다. 12장 25절, 12장 25절, 잠언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선한 말인 것을 즐겁게 합니다. 근심, 사람 마음에 있으면 번뇌를 가져온다. 아무래도 말씀은 맞죠.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자꾸 이렇게 번뇌하게 되는, 그것은 근심, 사람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14장 10절에도 있습니다. 14장 10절,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이 뒷부분에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는 나눠줄 수는 있어요. 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완전하게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큼 나의 어떤 기쁨 이런 것이 이렇게 되지는 못해요.
거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앞부분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몰라.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 자신도 몰라요. 어느 정도 심한지. 그 심각성을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 그래서 병을 더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도 주고 이렇게 하면 이 고통을 어느 정도 감소할 수는 있겠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뭐 그 마음을 어떻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한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그냥 끝나버려요. 왜냐면 사람이 해는 게 아니라 그죠? 결국 그 속병, 속 상처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신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 다른 사람은 이 아픔에 아무리 해도 동참을 할 수 없다. 심지어는 뭐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 털어놔도 그 아픔만큼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하나님,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형편을 세심하게 알고 살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어찌해서 낙심하냐? 너는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 걱정, 어떤 낙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 불안한 마음도 해소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못 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연구하고 뭐 심리학이다 뭐 이것저것 해갖고서 해서 뭐 별저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돈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상당. 미국은 완전히 뭐 1시간당 얼마씩 아주 정해져 있죠. 무조건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심리 상담하는 사람만 넘쳐나요. 다 해결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게 또 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뭐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적 치유, 그 내적 치유가 돼서 정말로 그 사람 마음의 어떤 상처, 낙심한 고통 이런 게 해결되면 아마 세상에 교회에는 내적 치유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좀 뭐랄까 하나의 유행처럼 또 가다가 지금은 또 흐지부지해. 내적 치유는 몇 사람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전국을 다 통틀어가. 나머지는 이제 유행처럼 지나갔어. 또 내적 치유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또 돈을 버는 거야. 그 사람들 막
저처럼 하면 돈을 못 벌어. 하나님 만나면 된다.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심각하게 얘기도 하고 20일 금식 기도도 좀 시키고 40일 작정 기도도 시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답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다음에 문제지 사실. 그죠? 말은 쉬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 신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막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뭔가를 막 그 숙제도 좀 주고 막 숙제를 막 줘갖고 막 뭐 하게 하고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께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답은. 여기 답이 바로 있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러면 도와주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29절 그 31절까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이때 당시에 참새를 잡아서 뭐 그냥 파는 건지 아니면 요리를 해서 어떻게 해갖고 파는 건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거 알고 있지 않냐. 뭐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뭐 참새 뭐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찮은 존재,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허락하여야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 사실 세면서 사는 사람 없어요. 하루에 뭐 50개인가 해서 7, 80개인가 한 100개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빠지는 건 정상이 되잖아요. 계속 또 나고 하니까. 근데 저도 자꾸 이게 앞에 좀 머리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빠지는 대신 안 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데, 빠지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 빠지고 나고 하는 거를 어떻게 계속 세고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진짜 우리 머리털을 세셔. 야, 너 머리털 몇 개다 하나님은 그걸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간섭하고 계신다. 간섭한다 하면은 좋게 생각을 안 해. 그렇죠? 요새는 뭐 자식들도 부모가 간섭하는 거 좋게 생각 안 하죠. 튀어. 그럴 정도로 이 간섭이라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나빠서 그래. 부모들이 잘못 간섭을 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지.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간섭하면 간섭해 주는 게 고마운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뭐라고까지 하시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가
있고 천하가 있는 거지. 내 중심으로 보면 천하가 있은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나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1장 26절이죠. 28절까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경 기관이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5장 1절 보세요. 5장 2절 1절 2절 5장 창세기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사람 속에.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가볍게 보실 리가 있겠네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 차별하고 뭐 별거 다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도 아직도 잘 없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간단해요. 근본적으로 생각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 돼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인간이다. 근데 나만이 아니다. 나는이 아니라 나도. 그러면 너도, 누구도, 아무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태어난 인간이다. 그럼 귀신 봐야 돼. 그 사람을 깔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육. 하나님의 형상을 깔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하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생명을 살리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충대충 하시겠냐. 참새보다 귀한 건 말할 것도 없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렸는데, 내 생명을 건지셨는데,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고 우리를 바꾸신 건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쉽게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없어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깔보지, 하나님은 그러신 일이 한 겁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것은 인격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 속에 있다, 걱정 속에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깨지는. 그걸 그냥 두고 보실 하나님이시겠느냐?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미 시편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고통이 오더라도 좀 참고 있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기다릴 줄을 알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 중에, 낙심 중에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특히 마태복음 7장에 육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 이게 아버지의 마음,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염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자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모른 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느냐. 너 죄지어? 너 나를 떠나서 나도 너한테 안 갚음한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게 쪼잔하고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피로가 주고 사신 자들인데 어떻게 그냥 나 몰라라, 말도 안 되잖아요. 부모가,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엄마가 이게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오잖아.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왜 강해? 자식 낳았으니까 고통 속에서 큰 그 산고를 겪으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끔찍스러운 거야. 이 남자는 조금 부성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자만큼 못한 것 같아. 아무래도 그 고통을 겪어보고 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못한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근데 그런 엄마가 자식을 그 산골 속에서 난 자식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뭐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 그리고 우리를 살렸는데 그 피로가 줄어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381쪽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원어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는 게 있냐? 걱정하는 게 있냐? 힘들어하는 게 있냐? 뭐 해라? 누구? 주께 던져버려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맡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되찾아갈 것처럼 맡기는 게 아니야. 맡긴다는 건 좀 그렇죠? 잠시 맡겨둡니다. 그럼 되찾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잠깐 맡겨뒀다가 되찾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던져버리는. 다시는 이제 그거 찾아올 마음이 없어. 다시는 이제 그거를 내 손아귀에 또 움켜쥐고 내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그냥 막 헤매고 할 것이 못 돼. 그래서 뭐 해라? 죽게 던져버려라. 다시 찾지 마. 재밌죠? 이 표현이.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해라? 던져버려라. 던지세요. 찾아.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보다 더 확실히 세지. 그러면 이제 끝이. 던져버렸으니까. 죽게 던졌으니까 이제 끝났잖아. 주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내가 붙들어, 내가 근심, 걱정, 막 이런 근심,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 그래, 네가 해결해라. 네가 붙들고 있지? 네가 해결해라. 그러시지만 이거를 죽게 던져버리면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다 주님이 다 받으시고서는 내가 해결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보기만 해라. 바라보고만 있어. 믿기만 해라. 엎드려 있어. 내가 해결할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지.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그냥 부득부득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딱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셔. 믿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선택, 결단, 믿음, 순종. 선택 확실하게 하고 결단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 믿어. 이제 믿어. 그리고 믿음만큼 순종하고 뭔가 이런 그 좀 어떤 신앙의 결단, 뭔가 이런 행위가 좀 뚜렷하고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그래도 어떤 뭔가가 좀 이렇게 이 행동을 취하는 게 좀 명확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내놓는 건지 안 내놓는 건지 던지는 건지 지가 움켜쥐고 있는 건지 긴가민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시냐고. 이거 그냥 내비두고 말이지. 그러니까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말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던지려면 확실하게 던지고 말이야. 던져놓고서도 혹시 몰라 하고서는 또 미련을 두고 거기에다가 끈앞을 하나 매달아 갖고서 던져놓고 살살 또 잡아 당겨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잡아 당겨. 살살 잡아 당겨.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지. 그거 다 알고 계시는데. 던지면 진짜 던지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끝내야지. 그거를 뭉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염려를 던져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피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그냥 두시는 겁니다. 믿음 갖고 담대하게 용기 백배하게 결단하는 만큼 믿고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다 걷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뭐 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다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거잖아. 내게 맡기고 다 내려놔라. 네가 질 수 없는 짐이 있냐? 내게 맡기고 내려놔라. 내가 다 져줘. 마태복음 10장 28절이지. 응? 11장? 11장. 다시 고쳐.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잘 알아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해야지. 진짜 하려면 말씀대로 정말로 진짜 던져버리고 그냥 여기도 맡기라고 나오고 맡기라. 그러니까 맡기는 정도가 그냥 아예 던져버리고 끝을 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까지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던져버리고 믿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 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바로 나의 이런 존재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